자,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봅시다. 14절까지.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까지 봅시다. 전부 다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들을 인용해서 갖다 붙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무슨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다양한 시편들을 뜯어갖고 짜깁기를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놨느냐, 무슨 의도냐. 아들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을 증거하기 위함.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아들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들을 증거할 용도로 모든 말씀을 뽑아서 이렇게 또 증거하는 거죠. 또 사도들이 또 그렇게 했던 거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마다 아들에게 관한 증거로 성경을 봐야 되지, 성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자 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가 바라보는 어떤 희망을 채우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어긋나는 어떤 글이 되는 거죠. 성경은 참 담백하게 아들을 증거한다. 그럼 나는요. 그럼 이제 뭐야? 나는 어떻게 나는 그 아들,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 성취의 결과물로서의 나거든. 내가 늘 하는 말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소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열매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 벌이는 그 전쟁의 전리품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난 구원 받을 거야. 예수님 어디 있어? 아들 어디 있어? 이리 와 하고 우리가 아들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이 동원되고 있다는 건데, 8절 말씀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라고 하잖아요.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데 왜 주의 보좌가 영영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 규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그 권세를 나타내는 하나의 신분 같은 거잖아요. 지휘봉을 말하는 거고, 왕권을 나타내는 하나의 이제 옛날 그 왕들 보면 이렇게 뭐 들고 있는 거 있잖아, 막 부채비슷한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왕의 표식이죠. 그러니까 그 주의 나라의 그 통치권 자체가 어떻다? 공평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데 왜 주의 보좌를 말하고 주의 통치권을 말하느냐라고 하면, 주의 보좌가 영원하고 주의 통치권이 공평하다 말할 때는 전부 다 어떤 점에서 아들에 관한, 아들을 중심에 놓고 공평하다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아들이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기준으로 인해서 너는 멸망, 너는 구원. 그 아들을 기준에 놓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공평하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모든 기준을 다 싹 없애버려. 너 서울대 나와서, 하버드 나와서, 너 지방대 나와서 그걸 싹 밀어버리고 하나만 물어본다는 거지. 너 아들 어떻게 생각해? 그 아들에 대한 태도를 보고 구원 혹은 벌어지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보좌가, 아들에 관해서 주의 보좌가 공평하다, 주의 보좌가 영원하고 주의 규가, 통치권이 공평하다 말하는 그 의미는 바로 뭐냐?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그 기준들을 싹 철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제 볼 때,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어? 아파트가 지금 뭐 몇십억이래.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뭐 평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뭐 예쁜 사람, 뭐 미운 사람 나누잖아. 근데 아들에 관해서 말할 때는 공평한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들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공평한 것이, 흑인이면 어떻고 백인이면 어때? 하나님께서 딱 할 때는 아들을 놓고 판단한다는 거죠. 흑인이라도 아들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면 구원되는 거고, 백인인데도 아들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자기 흰 것만 믿고 있어. 그러면 이제 아웃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희었자 이런 이제 하고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주님의 보좌와 이 규 통치권은 같은 문맥이에요. 보좌가 통치하는 곳이니까. 근데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보좌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에 관한 태도로 저기 정해진다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차이점이야. 근데 사실 우리는 어때? 매일 이 땅의 가치관을 놓고 우리는 이제 판단하잖아요. 아,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대, 그 사람이 적게 벌었대, 그 사람이 망했대, 글쎄, 뭐, 그 사람이 부도 맞아서 도망갔대. 이게 아니라는 거지. 항상 그렇게 들리고 있다가 성경을 딱 보면, 아, 아들이라는 입장을 갖고 다 하나님 판단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는 아들에 관한 어떤 입장으로 그 통치권에 딱 세워지는 거지. 그리고 그 주의 보좌가 거기에 서 있다는 거죠. 기준 자체가.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한다 하잖아요. 여기서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뭐 했다. 그 말 나오잖아요. 다 이게 어디에 관한 이야기라고? 아들에 관하여는 거기에 붙어 있는 말이거든. 다시 말해서 무엇이 의냐, 불법이냐, 다 어떻게 취급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입장을 갖고 주께서 의와 불법을 판단하신다는 거거든. 자꾸 근데 우리는 이제 아들을 제껴놓고 나를 갖고 나를 갖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요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내가 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오거든. 하나님께서는 난 너 모르겠다. 아들과 너의 관계성이 지금 안 보이는데 그건 뭐 아웃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지자 노릇을 했고 뭐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고쳤고 말씀을 지켰고 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물어보는 것이 근데 그건 그렇고 너 아들과 어떤 관계야? 이거 물어본다고. 아들과 어떤 관계냐? 근데 관계 없어 그러면 아웃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자체를 모든 만물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어떻게 다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기준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그냥 선악적 가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가치를 갖고 사람을 대하고 판단하는 거지. 너 얼마나 말씀 지켰어? 얼마나 네가 착해? 얼마나 네가 말씀 알아? 얼마나 네가 기도했어? 자꾸 우리는 개별적으로 인간의 역량을 갖고 따지거든. 하나님 그걸 다 밀어버리고 아들에 관해서 어떤 입장이야? 이거 물어본다고.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참 보면서 볼 땐 자유로운 말이잖아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몸도 약하고 이런데 근데 나는 그 아들 관계성 속에서 그 아들의 희생으로 인해 주어진 그것을 나는 먹고 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그 빌어먹는 나사로 거지라 할지라도 아들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때 이미 그 나사로는 거지지만 아들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공평한 나라에 이미 속해 있는 백성이거든.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막 매일 파티하고 살지만 아들과의 관계성이 없어. 그러면 이제 지옥 들어가 한 번에 물이 아쉬운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그런가? 세상은 눈만 뜨면 나가보면 수많은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고 돈이 있냐면 따라 나눠지게 되고 키 작아? 그러면 루저고 키 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준단 말이지. 근데 성경을 펼치면 모든 기준을 싹 일소에 붙이고 몰아붙이고 나와서 아들에 관해서 물어본다고. 그건 그런데 너 아들과 어떤 관계냐 물어볼 때, 아, 저 아들하고 친해요. 아, 저 아들의 은혜로 살았어요. 저는 아들의 그 은총 속에 내가 있다. 뭐, 그 어떤 아들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게 아웃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지금 다 몰아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었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라고 하거든.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또 이게 좀 약간 이상한 말이 태초에 주님이 땅에 기초를 놓고 주님이 하늘도 만드신 거잖아요. 이제 주님이 만들어 놓고 나서는 또 무슨 말씀하냐면 그것들은 멸망한다는 것이. 분명히 주님이 만들었다고 말씀해 놓고 나서 11절에서는 그것들은 옷처럼 다 낡고 갈아입을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 처음 창조에 속한 건 다 갈아입을 옷, 낡은 옷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또 요한계시록 말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타락했잖아. 그 전에 뭐가 그 전에 천상에서 전쟁이 있었고 미가엘과 싸워서 마귀와 그들의 패배에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금 더럽힌 땅이야? 쫓겨난 그 옛뱀이 더럽힌 땅이라고 읽고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이지? 13장인가? 12장인가? 그쯤 될 텐데.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보면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지금 용, 뱀, 마귀, 사탄이 쫓겨났어요. 지금 어디서? 하늘에서. 그래서 어디로 갔어? 땅으로. 자,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도 미혹되었고 결국 다 내쫓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모든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땅에 어떤 고유한 성질이 남아있지 않고 지금 마귀에 의해서 다 변질됐다고 합니다. 변질됐다. 주님께서 결국은 다 갈아입을 옷인 마치 더러우신 옷을 갈아입듯이 지금 이 모든 만물은 다시 주님께서 다 그 의복처럼 낡아지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바꿔 입을 어떤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주님이 땅에 입초를 놓고 지으신 하늘인데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옷처럼 갈아입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무슨 말씀하냐면 그 10절 말씀에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변질되어서 더럽혀져서 갈아입을 옷처럼 돼 있고 그렇지만 주는 변함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모든 창조의 주인은 누구란 뜻이에요? 이건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만물이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2절에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렇소이다라고 하거든.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의 권세, 아까 말한 그 규라고 하는 그 통치권 자체를 아들에게 줬다고 하는 거죠. 왜? 뭐 하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게 또 참 비밀인데 지금은 아버지한테 가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 지금은 아들한테 가야 돼. 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넘겨줄 거단 말이지. 구원받을 사람을 다 이미 아버지가 넘겼어요. 아들한테. 그리고 어때?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자 중에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한다 하자.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6장 거기 어디 갔냐? 39절 말씀. 39절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 중에 누가 주신 거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구원받을 자들을. 그 중에서 어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언약 가운데 다 끝난 문제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다 주셨다고. 그리고 아들은 또 어때? 주신 그 모든 구원받을 자들을 한 명도 안 빼고 다 살린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말씀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다 말씀하시거든.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통치권에 넘어갔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모든 만물의 통치권이 어디 갔다는 거죠? 예수님이다. 예수님께 넘어갔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풀 한 폭이 나고 지는 것, 꽃 한 송이 피고 지는 것, 누가 돈을 벌고 돈을 까먹은 것, 전부 다 이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들 손에 들려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들의 손에 들려진 규, 통치권이거든. 근데 그 통치권을 주님이 어떻게 행사하신다고? 주신 백성들을 다 살려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정교하게 통치하신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지금 다 동원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 예외 없이.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참새 2마리가 떨어진 것도 어때? 떨어진 것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떨어지고 말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자체를 주님이 싹 바꾸실 때 어떻게 바꾼다는 거냐? 결국은 아들의 뜻대로 아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만물까지 주님이 다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자체가. 그게 이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대. 결국은 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들의 규가 통치권이 행하신 일이라고 보면 돼 그냥. 그 사람 망했대. 아들이 하신 일이야. 내가 돈 좀 벌었어. 아들이 하신 일이야.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돈 벌고 내가 배가 너무 아파.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제가 벌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디 반응하는 거냐 하면 아들의 통치권에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아들이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벌이시는 그 모든 일을 네가 지금 거기에 반기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일에 반대하는 그것이 땅으로 내쫓겼던 그 사탄, 그 마귀가 인간 속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결국 아들에게 반발을 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어떻게 돼?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땅으로 추방되는 그 마귀에게 사탄에게 휘둘려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일에 다 가담된 자들이에요. 다만 성령은 오셔서 그 사실을 알게 한다고. 야, 네가 네 인생 괴롭다고, 네 인생 편 안 들어준다고, 네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성령이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납득이 되고 수용된다면 그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의 꿈과 내 인생의 뜻을 위해서 내가 막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때? 계속해서 지금 아들을 박해하고 배척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지. 아버지께서는 지금 자기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아들에게 다 인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는 아들이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가는 거거든. 성경을 펼치면서 아까 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구나를 아까 봤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다음에 탄식하며 기도하시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자체를 성취하시는 분이 아들이었네를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었고 아들의 기도로 내가 살아온 것이었구나를 알아가는 거지. 어제 그 자매랑 통화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대. 기도 열심히 해서 이제 원하는 집에 들어갔다는 거지. 그 내가 그랬지. 그건 당신이 기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당신을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들어간 것이다. 사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치 내가 기도한 내 공로로 좋은 집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내 의를 내세우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자기 의를 힘써 내세우는 그것으로 아들의 의를 힘써 부정하는 그런 죄인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죄의 기쁨이 깊어지고 이런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의 은혜가 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깊이 더 알게 하신다고. 그럴수록 어때? 거기에 깊이 파진 만큼 그 채워지는 피의 양이 많아지는 것처럼 깊이 패여진 그 죄인의 자리에 용서가 더 깊이 담기는 거라고. 그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이제 아들에게 전적으로 이제 아들의 은혜와 사랑에 말하자면 이제 감복하게 되고 알게 되고, 이 모든 게 다 아들의 은혜였군요. 근데 그 아들에는 그냥 뭐 했다 봤단 말인 게 아니고 아들은 우리가 은혜 주기 위해서 본인은 피 흘리는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그냥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걸 알아가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은혜인 거지. 말로만 은혜인 거예요. 들었으니까 은혜에 맡겠다 그러지만 실제 그렇지 않거든. 실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 우리를 이렇게 팍팍 깨지고 부딪히게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렇게 생채기를 내. 우리가 정말 죄인이 맞다는 거, 막 우리 마음을 이렇게 파헤쳐, 해친 다음에 거기다가 예수의 이제 피의 은총을 채우시는 거거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은총, 그러니까 아들과 우리를 더 깊이 입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이제 마지막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결국은 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땅으로 초청됐던 그 원수 사탄 웹뱀 마귀 있잖아. 인간을 미혹하는 그 마귀 세력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다 끄집어 내시고 이제 그 마귀와 그에 속한 일당들을 지옥에 던지시는 때가 마지막 이제 심판 때거든.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주의 어디에서? 좌편도 아니고 주의 우편에서. 주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우편이라는 것은 뭘 말한다 했어요? 우편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권 자체가 나타내 보이는 자리가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 저는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관계야?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처럼 뭐 피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의 모든 언약을 성취할 때만 아들이거든. 근데 그냥 성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는 죽기까지 복종을 통해서 성취하신 건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내막을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내보이셨단 말이지. 그래서 아들이거든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뜻이 이 땅에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아들이거든. 그런 점에서 그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든 어떤 그 기능들이 눈에 보이도록 구현되는 자리가 우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로 하나님 보는 것은 다 엉터리로 내 욕망의 어떤 그
투사라 그러나 내 욕망 자체를 반영한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금송아지처럼 돼버리고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게 되거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래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 그래? 요나의 표적이 뭘 말하는 거라 했어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꾸만 구약 때처럼 뭐 홍해 가르고 만나 내리고 뭐 그런 표적 하나는 구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 보여줄게.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는 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진짜 바라봐야 될 어떤 표적적으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파악하는 것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 보이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잖아.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하나님이고 십자가의 예수, 그 아들 예수를 벗어난 다른 안목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건 다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끼고 나의 말씀 지킬 수 있어.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그 우상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고 예수님 제껴놓고 나 열심히 기도할래. 그럴수록 마귀한테 매이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이게 정말 귀신만 더 세게 와요. 지 욕망에 열중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에 열중해서 막 기도하면 더 큰 귀신이 온다고. 너 참 불쌍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 귀신의 목소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 확정되었거든. 십자가에 죽는 그 희생된 예수로 말미암아서 확정된 사랑인데 뭘 본인이 막 기도할 때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음성 들었다. 그거 마귀가 들은 음성이에요. 워낙 지가 막 서럽고 그러니까는 그 헛글을 들은 거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은 건데 마귀는 듣고 싶은 소리를 듣게 해주거든. 아, 난 사랑받는 백성이 맞아. 그러면서 어때? 내 존재감을 쑥 높여. 난 사랑하는 사람이고 난 하나님은 그럼 들었어. 막 그러거든.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어떤 여학생 하나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봤다는 것을 물어보니까 막 기도하다가 탁 눈을 떴는데 어떤 빛 가운데 커튼이 이렇게 움직이더래. 그래서 많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 봤다. 그래서 나는 뭔 무슨 개소리지. 맞아. 나 그때는 약간 순진한 애기 때문에 막 너무 부러운 거야. 막 기도하는데 막 뭐 빛이 오면서 막 커튼이 움직였다 그러니까는 뭐 그런 체험을 했나 싶은데 지금 생각하면서 엉터리인 거예요. 그냥 본인이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들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보인 적이 없다고 신앙에 와서는 아들로 증거하신 사랑인데 본인이 서러움 결이 많다 보니까는 막 눈물을 기도하다가 뭐 그거 뭐 지나간 차에 드라이버 피 붙였나 모르겠지만 무슨 뭐 빛을 받아 그러는데 근데 신뢰가 안 가지. 근데 그 학생이 되게 신실한 학생이었 그 학생이었거든. 이름은 까먹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흐름으로 그래서 이제 그대로 14 끝에 말씀 14절 모든 천사들은 큰일 뻔했다. 안 꺼고 있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 보는 것이 아니냐. 천사들까지 어때? 천사들까지 주님께서는 우편 앉아서 다 동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까지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선으로 주님이 삼으시는 그 자리가 우편이에요. 천사도 부르시고 만물을 총동원해서 아버지가 맡기신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지. 그게 아들의 어떤 열심이고 그래서 아들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서 사랑은 이미 충분히 확증이 됐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네가 못 믿는다면 돈을 일주일 갖다 줘도 못 믿어요. 또 다른 불만이 나온다니까. 거지로 살아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사랑을 확증했으면 오케이 충분해. 거지로 살아도 괜찮아. 뭐 디오게네스라는 철저도 깡통에 살아도 만족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는 그걸 통해서 확증한 사람은 마든 부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 못한 사람들은 돈이 뭐 1,000억이 와도 불만이 많고 사업 잘 될 불만이 많고 그 또만 불만 속에 있어. 아들이 서울대 갔어. 또 불만 또 있어 서울대 가도. 근데 십자가를 통해 확정된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온다면 내 아들이 서울대커녕 어디 지방 어디 간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거 충분해요. 사랑받는 자인데 십자가를 통해 확정된 사랑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사랑을 구하는 것은 다 엉터리고 다른 하나님을 추구하는 금송아지 추구하는 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분별이 아니고 영분별이 뭐냐 딱 들어봤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된 그 이미 드러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있느냐 그거 말고 딴 걸 자꾸 뭘 구하고 있냐 이건 다른 영을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 마귀 아까 말한 사탄 예뱀 그 악마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그들 헛소리를 들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쩐다 맨날 울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 속에 지금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욕구불만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막 기도하면 나중에 자기의 기도에 갇히잖아요. 자기 소리를 들어요, 마을이처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시키는 집단들, 이단들도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자아도취에 빠지게 하거든. 그러니까 내 기도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로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했는데 그 사랑을 믿는 믿음 항상 이끌어 주시고 또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에 관해서 모든 시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이제 아들 중심으로 모든 만물이 또 주의 보좌까지 아들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고 그 보좌의 움직임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요. 또 아버지가 맡기신 모든 자들을 끝내 구원하시는 그 아들의 성실과 아들의 그 활동을 보여주는 모든 만물인 것을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확증된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은혜의 안목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